할렐루야. 네, 귀한 찬양 감당하신 우리 선생님들과 비전 트립 선교팀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교육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교육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서 교육이라는 것은 도대체 뭘 해야 되는지,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사실 교회 학교 사역이라는 것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서 대단히 중요한 사역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사회적인 상황이나 그런 구조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 교회 공동체의 교회 교육이라는 것이 잘 되지 못하게 인원도 부족해지고 또 헌신자도 부족해지는 그런 현상들이 당연시 되어져 가는 세대 가운데에서 우리는 이 여름 성경학교 개교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교육의 마인드를 가지고서 감당해 나가야 되는지를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자녀들이 있잖아요. 자녀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쓰십니까? 가정에서 한번 현금 출납부를 써보시거나 해보면 교육비, 그리고 자녀들에게 들어가는 먹이고 입히고 놀려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많은 돈이 들어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한 아이를, 남자건 여자건 간에 한 아이를 대학교 교육까지 시키는데 2억 6천 정도가 든다고 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아들이 둘이 있으니까 5억 2천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면, 가정에서도 보면 아이들이 뭘 해야 된다 하면은 아이들 위주로 가잖아요. 뭐 먹자 하면은 먹고 싶은 것도 다 아이들이 먹고 싶은 거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가잖아요. 저희 집도 보면 에어컨을 잘 안 틀려고 노력을 하는데 애가 지금 시험 기간이다 보니까 공부할 때만 그 방만 틀어주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컨디션 좋게 공부하라고. 예? 그만큼 교육의 시간들을 감당할 때 잘 감당하라고 지원해주고 격려해주는 일들이 가정에서는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어떤 재정적인 문제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때 제일 먼저 삭감하는 데가 교육부서고요. 또 교회 행사들 가운데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것이 교회 교육일 때가 대단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부목사 시절에 그런 일들을 너무 많이 경험을 해서 제가 청년부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제가 사진을 좀 찍었거든요. 그래서 교회 사진들은 제가 대부분 다 그렇게 부목사 때 찍었었는데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사진 찍어달라고 권사님 한 분이 오셔가지고 설교하는 저한테 말을 걸면서 지금 위에 선교부에서 그런 거예요. 선교부에서 다른 외부 손님이 오셨으니까 빨리 오셔서 사진 찍어주셔야 된다고. 그날 청년들이요,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교회는 우리 청년들의 예배를 뭘로 보는 거냐고 막 그러면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정식으로 제가 그런 적이 거의 없었는데 항의하고 그랬어요. 목사님이 무슨 죄겠어요. 교회 학교에 교육을 하는데 분반학습하려고 하는데 교회 행사 있으니까 일리 가라 저리 가라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 교회에서는 최소화시키려고 저는 그냥 노력을 좀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교육을 위해서 지원하고 후원하는 것들이 좀 어려운 지경에 있을 때도 참 많이 있는 것을 보면서 죄송하기도 안타까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찌됐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교회 교육은 하나님께서 주신 대단히 중요한 명령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두 가지 선교적인 사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보기 좋지 않습니까? 우리 이초옥 집사님이 처음에 교회 오셨을 때 이렇게 오늘 처음 오후 예배 인도하시는데 너무 잘하시죠? 예? 무슨 아나운서 같이 또박또박. 예? 이렇게 새롭게 일꾼이 세워지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그리고 떨지도 않으시더라고요. 예? 희한하죠? 안 떠시죠? 예? 그리고 오늘 성경 봉독한 우리 윤주희 선생님, 이런 광경들이 점점 많아져야 되거든요. 주희야 주희야 했었는데 어느덧 선생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그 말씀 드렸죠. 자기 자식이라 하더라도 아이들 앞에서 누구야 부르지 마시고 꼭 교회 학교 교사들에게는 선생님이라고 말해야 된다고요. 그 아이에게는 우리 지금 여러분들의 자녀가 선생님이거든요.
교회학교 교사거든요. 그 정체성을 그 아이들에게도 심어주고 격려해주기 위해서라도 교회학교 교사들은 부르는 호칭부터 교회학교 교사들뿐만이 아닙니다만 특히 교회학교 교사들은 더더욱더 청년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격려해 주시고 사랑해 주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여기까지가 선교예요. 선교. 복음을 전하는 선교.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뭐 하래요? 가르쳐 지키게 하래요. 이게 교육이에요. 자, 그러니까 교회에 대단히 중요한 사역의 틀이 두 가지가 있는데 선교와 교육이라는 거죠. 선교는 교회의 기둥을 세우는 외적인 사역의 기둥이라면 교육은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내적인 기둥이에요. 그러니까 이 둘 중에 하나라도 흔들리게 되면 교회는 무너지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가 지금 뭘 어떻게 합니까? 교회 교육을 대단히 축소시키고 없어도 된다고 하는 생각들. 어떤 목회자는 귀찮다고 하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아무리 애써도 열매도 잘 맺어지지 않고 소득도 없고 분란만 많이 일어나는 그런 것이 교회 교육이라고, 교회학교 교육이라고 이야기하는 일들이 대단히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나 장로나 이런 분들이 교회의 교육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고 교회학교의 교육을 대단히 소중하고 귀하게 생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마음 자세 중에 한 가지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세대에서만 신앙생활하고 마칠 겁니까? 2000년 교회의 역사 가운데에서 우리 지금 이 세대들처럼 한국교회의 지금 21세기의 한국교회가 처한 상황이 20세기의 유럽의 교회들, 저 북미의 교회들, 그 교회들이 경험했던 것들을 지금 점점 더 밟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수련회가 성경학교가 놀러 가는 게 아니라고. 이번에 비전 트립 필리핀으로 가는 것도 놀러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호텔방에서 자는지 아세요? 제가 필리핀 부목사 때 갔는데 이렇게 자다가 2층 침대 같지도 않은 건데 그래도 선교팀 왔다고 잘 마련해 준다고 선교사님이 2층 침대를 주셨는데 솜으로 된, 필리핀인데 솜으로 된 매트. 어우, 땀띠가 다 나요, 땀띠가. 잠을 자고 아침에 눈을 떴더니만 천정에 도마뱀이 일어나요. 그리고 필리핀에는요, 변기 뚜껑이 없어요. 이 좌변기도 변기 뚜껑이 없어요. 왜 변기 뚜껑이 없죠? 시내에 가서 아무리 좋은 데를 가도 변기 뚜껑이 대부분 없어요. 있는 데는 정말 럭셔리한 데예요. 왜 없냐고 물어보니까 그렇게 훔쳐간대요. 그 떼가는 거 그렇게 쉽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친구들 화장실 가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자 청년들은요, 화장실 가는 게 힘들어서 못 보는 거죠. 일을 못 보는 거죠. 그래도 어떻게 해서라도 화장실 가가지고 일을 보라고 하면 앉았는데 나오질 않는데요. 얼마나 답답하면 남자인 부목사한테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그래서 한 5일 지나니까 여자 청년들은 발목이요 퉁퉁 부은 거예요. 소변을 배출하지 못하니까. 힘들어요, 여러분. 제가 오죽하면은 90몇 킬로로 갔다가 6킬로, 7킬로가 빠져서 나왔을까요? 일주일 동안에. 기대하세요. 다이어트 하시려면 여기서 뭐 돈 내고 약 먹고 막 그러지 말고 선교 한 10일 정도 가면요. 쪽 빠져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힘들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지. 제가 어제 제 아내한테 들었는데 저 첫째 아들이 같이 가지 않습니까? 걱정된대요. 거기에서 못 버틸까 봐. 어떻게 들었나 보죠? 그래서 제가 전소장님한테 그 얘기했어요. 최악 중에 최악을 얘기해라. 가기 전에 괜찮을 거야 이러지 말고 최악 중에 최악을 얘기해야 된다고. 그래야지 가가지고 어느 정도 적응하지.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있고 그것도 있어. 그러면요 거기에서 불평불만만 막 쏟아져 나오는 거죠. 씻는 것도 제대로 못 씻었어요.
놀러 가는 거 아니라니까요. 교회 학교에서 유치부, 어린이부, 청소년부, 청년부 수련회 준비하려면요 얼마나 쇠가 빠지는지 아십니까? 감당하려면 시간도 빼야 되죠. 또 열정도 내놓아야 되죠. 아이들은 뭐 말을 듣나요? 말 안 들어요, 여러분.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보내실 때 얘가 참 말을 잘 듣겠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 안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주는 거예요. 왜? 그래야 예수가 조금이라도 들어가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감당하는 일이 되니까 교회학교 교사들이 사명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사명, 교회가 감당해야 될 대단히 중요한 사명, 교육이에요, 교육.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뭡니까? 신앙의 대물림.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라고 했어요? 설교 제목 뭡니까? 오늘 오후 예배? 시작! 자, 사명은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사명입니까? 하고 싶을 때 하고 안 하고 싶을 때 내팽개치는 게 사명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교육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입니다. 그리고 애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그냥 먹기만 하고 놀기만 해도 그거 은혜로 생각하셔야 돼요. 잘못 생각하시는 게 있어요. 애들은요, 교회에 와가지고 즐거워야 돼요. 좋아야 돼요. 이거 동의하셔야 돼요, 여러분. 애들이 교회 왔으면 기도해야지. 애들이 교회 왔으면 성경 공부해야지. 주여 한번 부르고서 막 뜨겁게 기도하는 모습 봐야지. 그래야지 좀 우리가 우리 교회 재정을 가지고서 교회 학교를 지원하는 게 좀 괜찮아 보이지. 아니, 내려놓으세요. 애들이 그냥 짜장면 한 그릇 기쁘게 즐겁게 먹고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교회에서 막 놀고 뛰고 난리 나고 막 물고 빨고 하는 거, 그런 거 보면 그게 은혜인 줄로 아세요. 그게 교육의 전부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뭐 기도도 안 하는 교회 학교, 아니요, 여러분.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교회 와서 얼마나 기도하시는데. 우리는 뭐 매일마다 그냥 붙잡고서 기도합니까? 예배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이 열정을 다해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진 않더라도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은혜인 거예요. 요즘 애들 앉혀놓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여러분들의 집에 있는 자식들이나 손자, 손녀들 한 30분 정도 같은 자리에 앉혀놔 보세요. 다시는 할아버지 집에, 할머니 집에 안 온다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 일들을 교회학교 교사들이 해야 돼요. 그 시간들을 감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학교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 교회에서 뭐 해야 되니까 교회학교, 어린이부, 청소년부, 뭐 유치부, 청년부, 전리가 이거 얘기하시면 안 돼요. 모임의 최우선순위를 교육으로 두세요. 우리는 다른 데서 뭐 할 수 있잖아요. 정 교회에 자리 없으면 어디 카페에 가가지고 저기 소화동에 칠하다나 아델리아나 두 군데도 있잖아요. 거기 가가지고 또 그냥 커피 마시면서 할 수도 있어요. 좀 양보하셔야 돼요. 교육을 위해서는 양보하셔야 돼요. 그런 점에서 저는 화평교회 공동체의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학교 교사들한테만 교회 교육 당신들이 하시오, 이렇게 밀어두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나도 교육을 감당하는, 교육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화평교회 공동체의 성도들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애가 좀 실수할 수도 있어요. 애가 좀 어지를 수도 있어요. 그때 여러분 그들에게 축복하고 격려해 주시면서 조언하실 때도,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아 주실 때도 혹시 이 아이가 내가 무서운 말로 하는 것처럼 들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아이들을 대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이민영 선생님 같은 분은 옛날 같았으면은 교회에서 주일날 저 머리를 가지고서 돌아다니면 얼마나 핍박을 받는지 몰라요. 지금은 그러시지 않으시죠? 좀 미니 치마가 너무 짧아가지고 어떤 거는 좀 그런 건 제재를 좀 해야겠지만, 저거 교회 와가지고 그냥 쉽게 하던 말로 하면 저 대갈바지가 어떻게 돼가지고 저게 어떻게 누래가지고 저게 뭐 하는 것이냐고, 저것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막 붙잡아 놓고서 너 교회를 그렇게 오면 되냐, 청바지가 찢어져가지고 집이 그렇게 어렵냐, 막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그러시면 안 돼요.
지금 개성의 시대잖아요. 그냥 그 자리에 와 있는 것이 은혜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 거예요. 그리고 그 사명을 구체적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학교 교사들이 있고 또한 교역자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교육을 위해서 우리들에게 부르신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름교육이 시작되게 될 텐데 유치부와 어린이부 교회에서 감당하게 되고요. 유치부는 항상 교회에서 했습니다만 이번에 어린이부는 좀 교회 밖에 나가서 하려고 했다가 좀 마음을 좀 순회해가지고 숙박비로 들어갈 거, 아이들한테 더 좋은 것을 먹이고 또 더 좋은 경험을 시켜줘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교회에서 진행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교회 학교가 이번에 점심 몇째 날 점심은 아이들한테 김밥을 줘야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 교회 학교를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들이 우리 화평 가족들에게 많아서 김밥 먹을 거 햄버거 먹고, 햄버거 먹을 거 짜장면 곱빼기 먹고, 짜장면 곱빼기 먹을 거 돈가스 먹고, 돈가스 먹을 거 고기 먹는 그런 일들이 교회에는 일어나야 돼요. 교회 학교는요, 배 굶으면서 하면 안 돼요. 좋은 거 먹여야 돼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세요. 좀 아껴야지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아끼는 거는 어른들 드실 때 좀 아끼세요. 아이들 먹는 거는 아끼지 않아요. 가정에서도 안 아끼시잖아요. 집에서도 안 아끼시잖아요. 저도 사람인지라 애들 고기 다 먹고 남은 거 먹어요. 안 믿으시겠지만. 그래서 저는 항상 몇 인분 추가요, 몇 인분 추가요 이런 데 잘 안 가요. 무한리필을 가요. 그래야 처음부터 평안하게 은혜스럽게 먹어요. 자녀들을 먼저 먹여야 되잖아요. 근데 교회에서는 왜 아이들한테도 조금씩 그냥 좀 더 풍족하게 먹을 거 조금만 먹어라 얘기하냐고요. 애들을 먹이는 것, 그것이 육신적인 양식을 먹이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요, 그 아이들이 그 음식을 먹고 치킨을 먹고 피자를 먹는 그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자리할 수 있는 밑바탕이 채워지게 되는 것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두리번 거리고 지금 필리핀 선교 준비하느라고 토요일마다 주중에도 아이들이 와가지고 청년들이 와가지고 같이 사역을 하는데 그때 지나가서 보실 때 뭐 먹고 싶은 거 없어? 그러면 독박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말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뭐 먹을래? 아이고 밥때가 다 됐는데 짜장면 시켜줄까? 피자 시켜줄까? 치킨 시켜줄까? 이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 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말씀 전하는 것보다 아이들한테는 더 은혜가 될 수 있다니까요. 그 다음에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성령께서 하실 일인 거예요. 야, 내가 진짜 그 어릴 때 교회에서 진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이 정말 볼 때마다 맛있는 거 사주시고 볼 때마다 뭐 마실 거 주시고 그렇게 인식하게 되는 사람들이 교회의 바통을 이어받더라고요. 그리고 자라서 어른이 돼가지고 그들이 다음 세대들에게 짜장면 사주고 피자 사주고 치킨 사주고 그러더라고요. 또 먹는 걸로 빠져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어찌됐건 이제 조금 있으면은 이제 다음 순서로 우리 전사님들이 나와서 이번 여름교육에 대해서 기도 제목 나누고 안내해 드릴 텐데 여러분 그 이야기 들으면서 그래 어디 한번 잘해봐라 하는 식으로 구경하지 마십시오. 같이 이렇게 여름교육 개교 예배를 하게 되는 가장 그 중요한 이유는 합심해서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그 수련회 성경학교 기간을 통해서 예수를 알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물질적으로도 도우셔야 돼요. 그래야 김밥 먹을 거 치킨 먹죠.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가져야 될 대단히 중요한 여름교육에 대한 사명이라는 거 기억하면서 제발 좀 내려놓으셨으면 좋은 것이 놀러 간다 이 생각하지 마세요. 먼저 먹고 들어가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교회
중진들이, 교회의 재직들이 수련회는, 성경학교는 놀러 가는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깔아놓으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냐고요. 사탄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성경학교가, 수련회가 놀러 간다고 화평교회 교인들은 생각하니까 거기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겠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지 않겠어요? 주님, 이번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서 유치부가, 어린이부가, 청소년부가, 청년부가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육은 사명인 줄로 알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역사하심을 기대하면서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 축복하시고, 또 참여하는 아이들이 참여할 때마다 주님을 만나고, 우리 화평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교육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또 물심양면으로 헌신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